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절 쪽.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이 되어서 특별히 또 1일이 또 주일 되는 경우가 드문데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특별히 가을로 접해서 또 맞이하는 절기가 돼서 여러분이 결실하는 절기에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전도의 열매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행복에 대한 행복도를 조사하면서 매년 그렇게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행복의 가치가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취감이 아니라 잘 쉬었다고 하는 느낌,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미소 짓거나 웃을 때의 그런 마음의 감정, 그리고 존중받을 때의 감정, 그리고 재미있을 때 무엇을 배운 그런 기쁨을 가졌을 때의 경험,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행복감을 얼마나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 행복도는 많은 조사국가 중에서 가장 바닥에 속한다 그래요. 그 숫자를 보니까 뭐 185개국에서 140여 등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감이 적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고 급속도로 이렇게 산업화하면서 잘 살게 되는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경쟁한다,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 체면에 의해서 자기의 그 감정,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이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기쁨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기회에,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했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에 대한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옛 사람에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인사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분은 행복이란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목적지에 닿아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현재와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죠. 이뤘다도 아니요. 이뤘다도 아니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목표를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라는 말의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할 때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거룩해진 삶이 성자의 삶인데 과연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성자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가 됐기 때문에 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성도, 성자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자로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뭐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 되게 만드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호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자로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행복을 따라가고 행복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전에 지으신 바라, 전에 지으신 바라는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예비됐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 번역을 보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점검해 보세요. 난 성도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선한 행실이 없어. 그래서 성도답지 못해.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능력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죠. 저 사람이 참 못됐는데 정말 인격이 바뀌고 삶의 삶이 바뀌고 거룩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선한 행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성품으로 바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된 삶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성품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같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에 임건순 씨가 쓴 제자백과 인간을 말하다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유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삶, 이 삶을 주장하는 공자죠. 인간을 두 가지의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에 비롯한 그러한 유림들은 바로 인간은 본질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선하기 때문에 선한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자꾸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항상 악한 데에서 선으로 돌아가라. 항상심. 그 어디로 향하느냐? 선한 데로 향하라는 향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렇게 된 도덕적인 기율들을 말하고 유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측은지심,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자를 비롯한 많은 백가 유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사회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늘 경쟁하면서 싸우고 전쟁하지 않느냐. 인간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림들이 지식을 가지고 관료들이 그 어떤 관직이 있으면서 인간을 평가할 때는 그냥 탁상국론으로 사람은 선한데 왜 이렇게 악하냐. 그래서 사회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악한 것을 좀 다스리자. 유림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겠죠. 근데 시장에 가면은 콩나물 하나 가지고 그냥 얼마나 10원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콩나물 사는데 다른 데하고 경쟁하면서 팔다 보니까 그것도 아끼느라고 또 그 현실에서는 얼마나 또 그런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까?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저층민들에서의 그 애환들을 잘 모를 때에는 인간은 선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지식적으로 볼 때는 선하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모함하고 악하게 행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회제도를 암만 바꿔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도시화된 문명에서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사회 구조학을 변화시켜서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정치의 논리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것 때문에 또 악을 다스리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는 건데 그것으로 사람이 선해지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곳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 우리는 악하다고 하는 이 본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래. 원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이 세상은 어지럽고 악인은 득세하는데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세요? 너나 믿음 생활 잘해. 그런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들 뭐라 그러지 그 전에 네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영향력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거지. 사회를 바꾸겠다고 너희가 고친다고 더 악해지면 세상이 너 때문에 더 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때요? 우리가 죄인 사실을 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내가 의에 대해서 살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안 지키면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게 돼 있는데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어요. 근데 아담이 말씀을 생각해야 했어야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자신을 보게 되므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복을 보면서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수치를 들어오지 않은 것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에서 아름답게 살았죠. 근데 자기를 보는 순간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죠.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죠. 결국은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기심이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천사같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까? 이 원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고 어떤 철학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도 이 죄성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은 자꾸 만들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계율들을, 도덕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지,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로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분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교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면 실패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원죄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 인간의 원죄를 반발한 최초의 서양 철학자죠. 인간은 결국 억압된 것을 풀어줘야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억압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인권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참된 자유고, 이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그리고 계급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 타락한 원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태어나면서도 되어지는 이 원죄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자.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이라는 말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왜 이렇게 단호하게 죽이라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생활을 하고 있다. 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6절에 보니까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노 앞에서 죽이라는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죄를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렇게 단호한 말씀합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래요.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7절과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거 굉장히 벗어버리라는 말이 죽이라는 말보다는 굉장히 좀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벗어버린다는 말이 여러분을 고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니까 그거 죽여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더 마음을 각성시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의 원죄가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이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을 신사숙녀 옷 잘 꾸며 입고 굉장히 멋있는 인테리어처럼 보여도 그 안에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원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찾죠. 내 자신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더 확대된 죄악이 고발돼요. 거기는 21가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출발점이에요.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데,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데 죄의 본성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수양을 한다고 되느냐고요. 산속에서는 되죠. 근데 지상에 내려오면 얼마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죄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기적인 본성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 6절에 보니까 이거는 성적인 범죄를 먼저 죄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건 다 성적 타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성을 주셨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 양성이죠. 근데 이게 양성 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가지고 모든 성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는 사회적인 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성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50가지 이상의 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성을 선택할 때 거기 성을 남자, 여자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거기 꽤 알만하게 써 있대요. 거기 체크하게 돼 있대요. 양성애자, 이성애자, 그러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다 동그라미 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father, mother가 아니라 parent 1, parent 2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죠.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을 정하시고 그 성에 생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부의 성만이 아름다운 성이지 그 외의 성은 가장 추악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하는데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탐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유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소유욕이 나쁘다는 아닌데 이게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돼서 우상의 정의가 자기를 위하여 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신을 나무에다도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종교의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그렇죠. 요즘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사태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샘플 것 같아요. 아니 민정수석 한 다음에 왜 사모펀드를 건드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 펀드가 진행되는지 저도 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문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력이 탑재되면 인간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이 벌어진다고 할 때에 이 탐욕에 의해서 도덕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가의 도덕성이 무너진다. 내가 위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요. 자기의 탐심이 결국 자기를 신으로 격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뭐든지 옳은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거 안 죽이면 권력이 붙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경성해야 돼요.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 권력이 있으면 그런 비밀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그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죠. 세상에는 법은요, 마음을 심판하지 않아요. 행위를 사기한 결과를 심판하지, 그 마음에 남의 걸 탐심할 수 있는 탐심의 마음을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중심을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지 않습니까? 그 카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려라 했는데 못 다스리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눈을 피한다고 여러분이 도덕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가지고 무슨 인텔리가 돼가지고 배운 게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상숭배는 자기를 신에게 봉사로 드리려는 것보다 자기 목적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면서 이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다윗도 말하기를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미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시편 10편 3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파멸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제일 계명을 어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기리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8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이죠. 배가 바꿔서 얘기했는데, 남의 것을 탐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명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다 어기게 되는 거죠.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명을 받았는데 내가 계명을 이렇게 못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후회하는 것 정도는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여러분 무지하니까, 그래서 무지한 거 교육해가지고 세뇌하면은 바뀝니까 사람이? 경제가 가진 자가 횡포를 하니까 가진 자 거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부유해져가지고 잘 살게 됩니까? 개혁한다고 사회를 구조해가지고 바꾸면 거기에 또 계급이 또 생기는데 무슨 평등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악이 가득한데 무슨 유토피아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그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죄악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근본적으로 성도 거룩하라. 이제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압니까? 회개할 길이 없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회개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노력합니까? 여러분이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씁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고 지금도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실패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에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헤엄칠 줄 몰라가지고 죽게 됐을 때에 구조대가 와가지고 밧줄을 넘겨가지고 밧줄을 잡게 만들어요. 밧줄을 잡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게 됐을 때에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는지 몰라요. 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그 거친 파도를 거쳐서 가요. 그러면 죽게 됐을 때 발버둥치는 이 고난보다 내가 이 생명줄을 붙잡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고난이 더 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전에는 죽어가는 데의 고난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데의 고난이에요. 살리는 데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생활입니다.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사람들은 살려고 해요. 야, 육체가 좀 편해야 살지. 편한 것 바쳐서 살아가는 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려고 고난도 감당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또 우리에게 또 있어요. 깨우기도 해야죠. 늘 깨우기도 하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안 떠올랐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 알면 뭐합니까? 당장 죄 앞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내가 절제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옛삼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옛삼, 옛날에 살았던 것 지금도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부터 9절의 말씀 더 부드러운 말씀으로 정말 진노 당할래? 제발 좀 좋은 말을 할 때 좀 들어. 좀 새 옷을 좀 입어. 새 사람 아니야. 성도 아니야. 그럼 성도답게 살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옛 옷 입고선 그렇게 아직도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옷이라는 게 치원도 보호하고 자기 신분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유행을 따라서 자기 관리도 하는 거죠. 근데 옷을 입고 벗는 행위는 뭘 말하죠? 이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분에 관한 거예요. 내가 참으로 군인인데 군복을 벗으면 어때요? 마음대로 사복 입고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생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어요. 그러면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살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직분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신성한 직분으로 알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제가 관리가 돼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안 하면 저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자인데 성도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이런 직분의 거룩한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인데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까 봐 소극적으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되죠.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지. 자기를 숨기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새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옛사람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분노, 노여움, 감정이죠.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말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무슨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여움, 분노, 갑자기 나오는 악의, 비방,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이거 튀어나올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떠한 생각에 어려움을 주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이 튀어나올까? 괴로웠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죄가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끌어는지 괴롭다. 곤고한 자다. 희망이 없다. 깨달았어요. 나는 죄로 희망이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원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죄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원죄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눈물 있잖아요. 눈물. 이 눈물이 오토매틱하죠. 자동이요.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이 딱 해가지고 이제 뭐 눈꺼풀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씻혀서 또 말 갖게 되죠. 이게 아주 굉장히 자동적이에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요, 너무 불편해, 너무 이게 힘들어, 나 그렇게 옷을 입기에는 내가 크리스찬의 옷이 아니야, 옷이 안 맞아요. 그럼 벗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입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게 되는 겁니다. 그게 깊어지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옷을 벗고 입는 과정 속에서 있어요. 벗는다는 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이 군복을 벗었다 그러면 죄대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사고 쳤구나. 그래서 퇴역하는데 명예롭지 못한 퇴역을 말하죠. 옷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치를 당해야만 고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됐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만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장애물도 주시고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체를 죽여야 사는구나. 전에는 개성적으로 살고 내 본성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벗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생활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옷 입어야 되는데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10절에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삼위일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 분인데 하나이신 삼위일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근데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5가지 원형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다스림을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마귀가 지배해요. 그때부터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빼앗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원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비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원령적인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비밀이 되면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죽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신앙이 비밀이 돼요. 예? 여호와 이레의 비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대신 양을 받으시고 살리시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으면,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질면,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신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대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인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힘쓰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요? 11절에 만윤의 주.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신 만유 안에 계시니라. Christ is all and in all.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워져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죠. 만유의 통치자, 만유의 주관자, 그분이 다스리면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물은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죄를 사하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죠. 그래서 주가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만유의 회복의 역사, 우리 인생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인간은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을 택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원죄를 가진 모습,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세상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 이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지식 항상 갖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